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곳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에게서 내 봉사를 10번이나 보셨으며 같이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고등학교 시절 제가 1회배도 중창단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의 중요 행사로 음악 선생님의 지도하에 열심히 중창을 연습했습니다. 당시 음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악명이 자자한 엄청 무서운 분으로 별명이 피바다였습니다. 한 번 걸렸다 하면 그냥 뭐 죽어나는 거죠. 예전에는 뭐 하여튼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이 하여튼 죽도록 맞는 일이 종종 다반사로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이 무서운 피바다 선생님과 함께 매일 방과 후에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끼리 연습하라고 신신당부하며 선생님이 일이 있다라고 먼저 가셨습니다. 한 달 내내 방과 후 연습에 지친 우리는 기회는 왔다,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선생님에게는 연습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로 하고 전문 용어로 땡땡이를 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자습 시간에 방송이 나옵니다. 중창반은 당장 음악실로 집합. 피바다 선생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음악실은 정말로 피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음악 선생님이 우리가 땡땡이를 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 가운데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음악 선생님이 그 친구에게 어제 연습했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땡땡이는 다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원망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지? 정말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 친구가 거짓말을 안 한 겁니까? 그렇다면은 애초에 땡땡이 모의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선생님에게 거짓말하기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에게 거짓말하기로 잘못된 약속이지만 그래도 아무튼 중창반원들끼리 다 같이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는 거짓 약속을 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친구는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중창단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죽하면 이 세상 최고의 거짓말은 난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해 라는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잡생각들로 또 여러 가지 막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괜찮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많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설교한다는 게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지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안 그런 척 여유 있게 보이려고 무척이나 노력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지금 표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거짓말로 점철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대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간 일했습니다. 14년은 레아와 라헬을 위해 일했고 6년은 품삯을 위해 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소유가 넉넉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순순히 야곱을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를 들어서라도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를 잘 알고 있는 야곱은 결국 삼촌 라반으로부터 몰래 도망하게 됩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한 것처럼 또다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야곱의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까? 또다시 속고 속이는 그런 야곱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이 떠난 뒤 3일이 되어서야 이 소식을 라반은 듣습니다. 앞서 라반은 자기 양떼와 야곱의 양떼가 뒤섞이지 않도록 3일길을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렇게 3일길 떨어진 자기 양떼들의 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야곱이 도망친 것입니다. 이에 라반은 급히 야곱을 추격합니다. 왜 추격을 합니까? 야곱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이것만 봐도 라반은 야곱에게 순순히 재산을 줄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마치 자기 재산이라도 도둑맞은 것처럼 야곱을 추격합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은 7일 만에 거의 다 추격을 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자,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급한 마음으로 라반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야곱을 만나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니 그렇게 따지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는 방법이 이럴 수도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악한 감정을 품거나 우리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그를 이렇게 만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는 누군가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군가의 귀를 멀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부목사로 부임했던 일산에 있는 교회에 45살에 부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부목사로 새로 부임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40대 초반, 40살, 41살 그 정도여지 그 이상 넘어가서는 이제는 부목사로 어디 다른 교회에 부임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후에 그 담임 목사님이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면서 제 이력서를 볼 때 하나님이 내 눈을 가리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멀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왠지 갑자기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따지려고 왔는데 따질 말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고 불같이 화가 났는데 갑자기 얼굴 보니까 화가 싹 풀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악한 시대, 험한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방이 올무이고 사방이 덧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위기에 빠뜨릴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찜쪄 먹을까?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숱한 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6절을 말씀,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야곱을 만나자마자 라반의 첫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속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긴 누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라반이 야곱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해놓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야말로 결혼 사기극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야곱을 속여서 이런저런 구실을 핑계 삼아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습니다. 본인이 훨씬 더 거짓말을 많이 하고 훨씬 더 많이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화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한 일만 억울해합니다. 더 많이 거짓말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거짓말에 제일 많이 분개합니다. 그렇게 라반은 자기가 한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야곱도 속였지만 라반이 더 많이 속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속이고 속였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100% 의롭고 정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조금씩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전할 때 조금 더 부풀리기도 하고 조금 더 깎기도 합니다. 말뿐입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은 숨 쉬는 것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거짓말에 능숙하고 거짓에 만연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어떤 이유로 우리는 거짓말로 남을 속입니까? 첫 번째는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 앞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흔히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 거짓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한다고 알기나 하겠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면, 알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짓말해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선의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의도는 나쁘지 않고 좋은 의도라는 것입니다. 잔뜩 차려입고 나왔는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잘 어울린다, 이쁘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악한 의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좋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이런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해서 안 어울리면은 안 어울린다라고 직선적으로 말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본래 우리 인간은, 우리 존재가 숨 쉬는 것 빼고는 정말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걸핏하면 거짓말하는가? 왜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이익을 탐하는 욕심 때문에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이유도 너희 아버지가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고, 너희가 거짓말하는 이유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라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뜻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악한 영의 미혹에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때로는 그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별 생각 없이 우리는 쉽게 거짓말하지만 거짓말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두렵게 생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라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앞에 27절, 2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었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 라반이 또 야곱에게 네가 나를 또 속이고 이렇게 떠났느냐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이 라반의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정말 라반이라는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시 먼 길을 떠날 때는 노래하고 북과 수금으로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자기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입니까? 정말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야곱이 노래하며 북치며 라반이 노래하며 북치며 야곱을 축복하며 떠나보냈겠습니까? 사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라반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 순간순간 듣기 좋은 말, 입에 발린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퍽이나 그랬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라반은 이처럼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고 손자 손녀를 축복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을 따라온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야곱이 부지불식간에 자식의 본심을 말합니다. 사실 내가 너를 하려고 쫓아온 거야. 그 말이지 않습니까? 야곱, 내가 너를 가만 안 두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그냥 두라고 해서 내가 봐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너 하나님 아니었으면 너 내 손에 죽었어. 이 말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그렇게 쫓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라반은 야곱이 떠난 것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기로 합니다. 그렇지만 라반에게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습니다. 참 라반은 무서운 사람이죠. 30절 보시죠.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의 짐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자, 라반은 야곱을 붙잡을 또 하나의 카드를 내밉니다. 그는 야곱을 붙잡아둘 구실을 만듭니다. 그래, 네가 떠나는 거는 그래 가야지. 맞지? 그래야지. 그런데 너는 왜 내 신상을 도둑질했느냐라고 그럽니다. 신상, 신상품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상은 뭐예요? 신상은 드라빔이라는 우상입니다. 라반이 대대로 섬겨오는 가정신입니다. 고대인들은 이런 작은 드라빔, 가정신들을 각 가정마다 두어서 섬겼습니다. 이 신상을 야곱이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야곱은 펄쩍 뛰면서 그런 일 없으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라빔은 야곱이 아닌 라헬이 몰래 훔쳐왔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아내 라헬에게도 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고 속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감쪽같이 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가 사고 치면 우리 부모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 애가 본래 그런 애가 아닌데, 우리 애가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똑같이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애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나쁜 애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속고 부모 스스로가 속는 것입니다. 다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옳고 나는 정직하고 내 자녀, 내 가족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곱도 지금 아내 라헬에게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잠언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의 말씀을 줍니다. 구약의 잠언 16장 2절 말씀 보시죠. 1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은 모두 나는 깨끗하다, 상대적으로 나는 옳다,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만 해봐라, 나만큼만 정직해봐라, 그럽니다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만 의롭고 정직할 뿐입니다. 알고 보면은 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흥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에 그렇게 핏대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라반을 보십시오. 자기는 그렇게 야곱을 속여놓고도 야곱에게 한 번 속았다고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면 사실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하면 얼마나 우리가 정직합니까? 우리 모두는 거짓된 세상 속에서 나도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꼭 기억하시죠. 제발
도토리 키 재기는 그만해야 합니다. 예. 옆에 분들과 좀 권면하실까요? 도토리 키 재기는 그만합시다. 도토리 키 재기는 그만합시다. 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는 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불의한 삶,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속고 속이는 일은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라반은 야곱의 장막을 다 뒤져보고 샅샅이 수색했지만 라헬이 훔쳐간 드라빔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라헬은 또 거짓말로 라반을 속이고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깔고 앉아 숨겨두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거짓의 연속입니다. 참 여러분 대단한 집안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일이 사실 날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지간에 부부 간에도 속고 속이는 관계라는 말입니다. 이제 36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제 노하에서 라반을 책망합니다. 지금까지 쌓였던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삼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이렇게 도둑 취급을 하느냐?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나를 이렇게 추격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는 그간의 섭섭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2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처럼 야곱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합니다. 삼촌 20년 동안 내가 삼촌 집에 사는 동안 내 삭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삼촌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시대, 어떻게 하면 그냥 헐뜯고 비난하고 속여 취하고 빼앗고자 하는 이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거짓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헛것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래도 야곱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 모든 수고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라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의 거짓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인생인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다가 두려움과 염려로 때로는 욕심과 교만으로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박사의 책 거짓의 사람들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탄이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은 거짓을 믿는 인간의 신념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스캇 팩 박사의 말처럼 사탄의 힘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거짓을 믿게 만들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카트 백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이 책에 보시면 사탄의 거짓말을 크게 4가지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고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한번 이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인간들의 주요 동기는 돈이다. 그러므로 돈을 위하여 경쟁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현명한 방법이다. 세 번째,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넷째, 사랑이란 개념뿐이다. 말뿐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 여러분, 바로 이 4가지가 사탄의 주요한 거짓말입니다. 이 4가지는 다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다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거짓 목록을 뒤집으면 성경의 참된 진리가 보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육체의 죽음 뒤에는 더욱 아름다운 세계, 눈물도 한숨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 무엇보다도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인간의 주요 동기는 절대로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요 동기는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셋째,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게다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최고의 우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환상이나 개념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랑을 부정하고 믿을 것은 오직 돈과 자신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거짓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 염려, 욕심에 사로잡혀 거짓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속지 않고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빈손이고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탄의 권세 아래 복종해서 온갖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거짓된 삶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과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참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